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요. 예, 1번 일반 은총의 효과. 예, 그 아까쯤에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일반 사역,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축복의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에 대한 효과는 뭐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형의 집행유예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쯤에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죄의 형벌에 그 대가로 죽음의 선고를 즉각적으로 집행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악인들이 있고 저렇게 잘 살 수 있느냐라고 막 조롱하자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것은 길이 참으사 그들이 다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그게 하나님의 그 없으심,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의 제재, 즉 이것 자체가 죄 자체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진리, 도덕, 종교의 의식, 인간에게 이런 것들을 부여해가지고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 그게 변질이 있고 왜곡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인간이 진선미,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런 기능들을 일부 남겨두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 세상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며 종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예, 이를 통해서 또 세속의 그러니까 율법을 외면적으로는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성적인 타락상이 어땠을까요? 적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모세율법에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돌로 치라고 하잖아요. 그런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이 다른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보다는 성적인 타락이 덜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속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거죠. 나름의 의. 예. 그리고 자연적 축복. 인간은 비록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일반 은총으로 인해 풍성한 자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콩 심으면 팥이 나는 게 아니라 콩이 나도록 하시고 팥 심으면 팥이 나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타락했지만 이 자연 속에서 어느 정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이 그럼 있느냐? 성경적으로 증거가 뭐냐?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부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이제 노아 시대에 그 육신이 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언이죠. 예. 그렇지만 바로 인간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신 건 아니죠. 또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또 여러 방법으로 죄를 제재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여러 방법들로 하나님이 죄를 제재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더라도 어떤 나라의 권세자들이나 힘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징벌하시죠. 그게 이제 아까쯤에 정부 같은 경우가 그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예, 중생하지 못한 자가 선과 의를 행하기도 함. 예, 중생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 성경에 보니까. 예후는 예,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한 왕이잖아요. 열왕기 지금 배우시죠? 아직 안 나가실 거지만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아합이었죠. 아합.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아합. 이 아합의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였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왕권을 찬탈하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 시대가 열려요. 근데 이 오므리 왕조가 경제적으로 역사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큰 부를 이루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번영을 가져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랄한 왕, 죄악을 많이 저지른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 오므리 왕조를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그래서 이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 즉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이 바알 신당을 멸해요. 멸하는데,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의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 또 축복을 차별 없이 내리심.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에 대하여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구원받는 자나 구원을 누리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성령님의 일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이까지 배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이 특별히 없으시면 구원의 서정으로 넘어가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란 서정, 이게 들으면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세요? 서정. 그렇죠. 역사, 뭐 순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인데 구원에 순서가 있나? 구원에 뭐 역사가 있나? 뭐 이런 개념이 이제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면 말이 좀 어렵지만 이 우리가 받는 구원이 이 성경이 구원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구원 한 가지로 딱 정해가지고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순차적인 순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하나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게 구원이 여러 가지가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구원 안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로는 성경은 이제 좁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게 구원받았다 내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성경은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넓은 의미로는 우리들의 인생 전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든 행위, 이것을 총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나 구원받았어, 이런 의미로서, 이 좁은 의미로서의 구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런 넓은 의미로서의 구원을 우리가 왜 알고 있어야 하는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네. 우리가 구원론을 왜 배울까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론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네.
혹시 짐작 가는 바가 없으세요? 왜 우리가 구원론을 배울까요? 네. 네. 내게 주어진 구원이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작정,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품으신 뜻, 나의 이 구원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두신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거구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 앞에. 예, 우리가 더 큰 은혜와 감격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는 겁니다. 예. 예.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참이구나 그런 확신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했지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이 단계,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8개의 아주 튼튼한 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강하고도 악한 세력도 이 구원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 예, 예. 강한 이 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그 피조물도 하나님과 우리 사랑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이 튼튼한 이 줄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모든 역경들을 이겨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을 아는 것이, 과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뜻하는 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구원이 정확하게 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나는 이게 없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다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논리적 순서와 흐름에 따라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을 쭉 배울 때 뭘 배우느냐? 바로 이 8가지 구원의 서정, 그 각 단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구원의 서정, 이게 구원론 전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부르심. 예, 다른 말로 소명이라기도 합니다. 소명하니까 우리가 요새 이제 교회에서 소명하니까 이제 비전, 뭐 그래가지고 어떤 장래 희망, 소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일로 이런 단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 부르심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래서 부르심, 소명, 첫 번째가 부르심, 소명, 두 번째가 중생. 그래서 다른 말로 성경에 거듭남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심.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신앙.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도 하고요. 다섯 번째 칭의. 칭의 들어보셨어요? 칭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학자에 따라서는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이 칭의에 이제 칭의와 동시에 양자,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표현 나오죠. 양자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본래 친아들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칭의와 양자를 구분해 가지고 칭의와 양자 이렇게 나누기도 해서 9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칭의와 양자를 함께 묶어 가지고 그냥 1단계로 보고 그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화.
그 다음에 7번째 성도의 견인, 그리고 8번째 영화. 예, 그래서 이게 8가지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불립니다. 예, 우리가 구원이라고 짧게 부르는데 구원이라고 이 짧게 부르는 이 과정 안에 이처럼 8가지의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지만 복잡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이 흐트름 없이 빠짐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구원이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이 구원의 서정은요, 중요한 특징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다가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 이제부터 나를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으신 분, 예, 들으시고 교회에 나오신 분, 나 이제 하나님이 교회 나가라 그래갖고 나왔습니다. 예,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나오면 이상하죠. 예, 귀신의 소리를 들었나? 예, 그래서 대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데리고 가거나 이제 복음을 전달해주는 가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대개는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였다고 해서 바로 내가 교회 바로 나갔다고 해서 바로 내가 구원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바로 들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아니죠. 예. 이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어져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시작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단계가 부르심이었죠. 부르심, 소명.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어 주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제일 처음 부르시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부르심, 소명,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죠?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 예. 이것은 뭐냐? 중생,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났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래서 성경 영어로 이 중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 출생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난 출생이 아니라 그것과는 구별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출생이라는 의미로, 다른 말로 본 어버브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난 출생, 예, 하늘로부터 난 출생, 이런 의미로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이건 뭐냐? 새 생명의 원리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영혼의 주도적인 성향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전에는 똑같이 교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별 감흥이 없고 저게 무슨 말이야? 관심이 없고, 혹은 누가 복음을 초청했을 때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갈급하여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이거는 우리가 죄된 우리의 본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까 인간론에 배웠죠.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인간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소원이 일어난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을 때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냐. 예, 그렇게 하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시작될 때 바람과 같은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이 은혜가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치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나 오늘부터 중생해야지. 그리고 중생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게 중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과정에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게 죄를 저지르며 살아온 나의 그 지난 날의 과거의 삶을 자책하고 모든 우상과 술과 음란과 악한 행실을 버리는 내 삶의 결단이 내 안에 뭐가 됩니까? 이루어지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결단하는 것도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이 세상 탐욕과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을 전적으로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의탁하죠. 그럼 우리가 다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의지와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이 구원의 과정에서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단계 가운데 뭐가 있냐? 세 번째, 회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심. 회심이란 뭐냐? 중생한 자로 하여금 자기의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 믿음과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가리켜서 회심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지만 이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회심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교만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회심했어.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나의 죄악된 습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건 회심입니까? 회심이 아닙니까? 회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회심하는 그 순간 내가 180도 완전한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또 여전히 반복된 죄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뭐가 달라진 겁니까? 뭐가 달라질까요? 진짜 회심 이후에 그 죄와 그 전의 죄와는 뭐가 달라질까요? 예. 그 전에는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시죠. 죄 끔찍하게 저지르기 싫은 죄를 억지로 저지르는 겁니까? 아니요. 다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거거든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거든요. 즐거워서 죄를 저질렀는데 회심한 사람은요. 똑같은 반복된 죄를 전에하고 똑같이 졌는데도 뭐가 틀리냐면 이게 더 이상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사실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회심한 자의 삶과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틀린 점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심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탁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앙, 믿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의 삶을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단계,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신앙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신앙,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사하여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양자로 그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단계는 뭐냐면 칭의, 의롭다, 칭하시는 단계, 칭의라는 거예요. 이 칭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아까 전에 말했지만 율법을 지으신 그분이 율법 아래 그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정가, 어려운 표현인데요. 정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죄 많은 인철이를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고 계신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하세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즉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여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법정적인 행위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제약된 삶을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법정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뭐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의인이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다라는 의미에서 법정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인 행위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졌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요 아들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아까 전에 양자됨도 포함한다 그랬죠. 그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이제 칭의라고 합니다. 네? 오타가 났습니까? 법정적인 행위인데 예. 죄송합니다. 행위인데.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법정적으로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구원받지 않는 자녀들이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쟤는 뭐야? 쟤는 똑같은데 왜 쟤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야?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불의한 행위가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법정적으로만 선언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가시는 거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며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 안에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님의 인내. 성령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시는 거예요. 참고 수고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참고 또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하고 제약된 성품들을 다 변하게 하셔서 성숙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며 변덕을 부리더라도 한번 예수를 믿는 이상 끝까지 우리를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까?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부르시면 끝까지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끝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오늘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서 살면 하나님이 야 너 구원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야. 한번 경고를 했는데 네가 또 말 안 듣네. 그럼 하나님이 너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혹 이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제 어떤 말씀을 한 구절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그 이름을 지우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구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인내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어느 단계에 나타나냐면 성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이건 법정적인 상태가 우리가 의인이라고 선언된 거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는 아직까지 여전히 뭐라고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실제적인 상태를 거룩하게 날마다 어떻게 해 가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성화의 단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네. 성령님께서 죄인을 죄의 부패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전에 가지고 있던 본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갱신하여 죄인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우시며 계속적인 사역이다. 계속적인 사역이다. 이것은 언제까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의 작용, 사역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론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심으로 중생이라고까지 배웠죠. 중생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누구를 찾고 구하며 바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하고 죄악된 성품을 다 변하게 하여서 성숙한 아름다운 인격으로 만들어 가심. 예.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서 바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죄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예.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선이고 예. 불순종하는 게 악이고. 예. 선은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예. 선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착한 일,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화에서의 선한 일은 뭐냐면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이루어질 일이 바로 이 성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치면은 법정적인 행위, 칭의가 법정적인 행위였다면 성화는 상태적인 변화. 예. 아까 전에 그 칭의는 신분적인 변화라면 이 성화는 상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옛사람, 성경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옛사람의 습관들, 그 옛사람의 나쁜 성품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을 성화, 이 성령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일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떠나 계시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옆에 붙어 있으셔야 되죠. 예. 내가 느낄 수 없다고 성령님이 어디 저기 멀리 가시거나 나하고 상관없으신 일을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예.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일을 오늘도 내가 느끼고 있든 의식하고 있지 못하든 간에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내에 다음으로 성도의 견인. 예. 견인이 뭡니까? 견인. 예. 견인차 아시죠? 견인.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칭의로 이제 법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된 그 성도들을, 거룩한 무리들을 성령님께서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끌어가신다라는 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속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책임을 지시고 처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그 구원에 합당한 완성을 우리 삶 가운데 끝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최종적인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도가 죽을 때 성도들의 영혼은 이 세상의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완전히 거룩하고 영화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영화입니다. 영화. 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분명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우리는 영화를 살면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죽음 이후,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이후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구원의 완성이죠. 죽음이 성도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슬프고 죽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완성, 영화가 뭔지를 알면 사실 죽음이 크게 두려운 일은 아닌 거죠. 너무나 기쁜 일인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부르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슬퍼할 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이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쭉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끝났네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 우리가 구원의 서정 이걸 배웠잖아요. 그 단계를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 주어진 놀라운 선언이자 은혜이며 우리가 참으로 참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론 수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